저희 다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5월 3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록다운 해제되면서 마지막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같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영으로 임하셔서 내 주께 올리는 이 드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삶, 우리의 분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온유와 절제의 원리에 따라 더 큰 유익을 위해 그리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손해보는 것을 수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권리를 손해보는 이 온유의 열매가 열리고요. 또한 더 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절제의 열매도 열립니다. 귀중한 것 중에서 저는 사람의 목숨이 가장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소중한 개인의 권리인 이 목숨,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데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소중한 자기 권리인 그 목숨을 순교에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님께서 지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 초두에 한 인물을 조명하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어떤 비밀 하나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순교 장면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돌로 침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의 생명 권리가 난폭하게 침해를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대신 욕지게 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손해보는 이러한 온유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더 큰 유익, 주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는 이런 절제가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해답, 그에 대한 많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에 대해서 밝히는 네 가지 구절에서 어떤 힌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의하면 스데반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런 7 사람 중 한 사람,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바로 그 밑에 6장 5절에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6장 8절에는 그의 삶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 결과 큰 기사와 기적적인 어떤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났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 뒤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진리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이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보면 그의 삶 전체가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 삶을 영위했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 전반에 스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맺게 하신 9가지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런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그를 참소합니다.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고 그를 재판합니다. 자신을 참소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종교 지도자들 얼굴을 대하면서 가만 상상을 해보십시다. 네, 어떤 정말 험악한 말이 오고 갔을 것이고 위협적인 은사들 그리고 악의와 어떤 증오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종교 지도자들이 의복을 갖추고 위험 있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분위기 아래 한 개인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세팅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는 그래서 화평과 성령께서 지배할 때, 그를 다스릴 때 나오는 그 열매가 그 무시무시한 정말 불편한 그 환경 가운데도 바로 드러납니다. 희락과 화평이 그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께서 만드신 희락과 화평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신을 재판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구약 전체를 요약하듯이 관통하는 어떤 일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담대함 또한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서 나왔다 생각합니다. 나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당신들, 우리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51절 보십시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이 구절을 읽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워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성령을 거스르지 말기를 간곡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52절도 보면은 이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단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이 전할 뿐입니다. 52절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몇 달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회로 모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인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로 사내들인으로 모인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니,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정죄가 내려지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의 처형을 결정했던 바로 이 공회 사내들인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이 말을 온전히 진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에서 나온 육신적인 어떤 화를 내어서 불같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내용을 그가 차근차근히 밝힐 따름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된 장면을 봅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그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육신으로 충만한 사망의 생각, 바로 그것을 표현한 어떤 구절이 나옵니다. 7장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엄청난 증오심과 분노, 이게 육신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하나 보십시오. 바로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종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장면이 아까 초두에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스데반이 이렇게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사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드렸던 한 인생의 마지막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어찌 보면 신성하고 거룩한 무언가가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연약한 인생이고 몇 번 강조했다시피 약하고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듯이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또 떠나가고 찾아오고 떠나가고 이렇게 끝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감정이 상하고 우울 감정에 빠져야 할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분적 특권을 가지신 부요하신 그 분께서 우리 부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요해질 수 있는 분복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분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복이란 말은 나에게 할당된 복이에요. 내 몫으로 정당하게 내 몫으로 할당된 것, allotment. 저희 집 앞에 발코니 아래 그 주차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 공간은 저희 가족에게만 허락된, 저희 가족이 거처하는 이 집에 부속된 파킹랏입니다. 그것을 주차 공간과 관련해서 우리의 분복, 우리 집의 분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탁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가 수고해서 정성껏 마련한 그런 식탁을 펼쳐 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음식을 누립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먹습니다. 이 마음껏 누리는 것,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복이라고 해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믿는 자의 분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마련된 다양한 은혜들을 지칭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분복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 53장 5절과 이사야 30장 21절을 강론하면서 정죄감에서 누리는 대신 자유함을 누리는 것, 또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니면 혼란 대신에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 분복이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분복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운데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차원의 그 삶, 이것을 누리는 복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을 때 약속된 우리에게 할당된 그 분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이 엄청난 차원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그리스도인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적인 요소의 변화가 없어도 희락이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 지금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심령 가운데 이 희락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의 충만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누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삶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허용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허용하는 만큼 누리는 그런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저는 베드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에게 임했을 때, 그를 지배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긴밀하게, 친밀하게 여러 방면에서 그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지배했을 때 환경은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락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독수리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죠. 환경적으로는 더 열악해지고 그 전에 주님께서 계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어떤 사건이 있고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저와 여러분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경험을 잘 공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때 보통의 인간적인 반응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 경험을 겪으면요. 이러한 채찍질과 위협을 초래하는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인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접고 떠나자.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입니다. 무서워서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성도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삶.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기쁨, 희락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환경적인 변화의 어떤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실망시키는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몇 주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설교 가운데 인용하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 구절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맞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차원 이런 약속을 받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상기시키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며 영원한 차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현장을 떠나가는 순간 왜 현실 생활에 들어가면 그토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강렬하게 인식되어지고 주목 대상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은 차원으로만 내 삶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입하도록, 그렇게 미미하게만 힘을 발휘하도록 내가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확신하고 그런 소망을 품고 내 삶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중국 지하교회 간증이라든지 주님을 깊이 긴밀하게 동행했던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 그 비결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긴밀하게 역사하시도록 허용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장차 다가올 어떠한 진리가 내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 두 구절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6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그에 대한 강의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함께 비교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적 기도, 사도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3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에베소서 3장 16절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진리에 따라서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길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나입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의 사람, 내면의 진짜 나, 이 속사람, 성령께서 나의 영의 사람을 강화시켜 달라고 사도는 기도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HCSB에서는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길. 어디에? in the inner man, 속사람, 내면의 사람이 무엇으로? through his spirit, 그 분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의 사람이 강력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강화시켜 주심으로써, 힘 주심으로써 그 영역이 커지지 않으면, 그 영역의 힘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데 강건함을 입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대한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 충만함 받는 거 나에게도 해당되나? 잘 안 되던데? 아니요. 분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분복이에요. 당연히 할당된 몫이에요. 그래서 요구해야 됩니다. 욕심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나를 더 크게 자악해 해달라고. 내가 스데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환경에 따라서 기분 나쁘고, 그런 감정적인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큰 손해가 일어나는, 그러나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아야 된다면 그 권리까지도 스데반처럼 기꺼이 내려놓는 그러한 큰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분복을 가진 이 사람은 이것을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속사람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칼라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간구, 우리의 분복입니다. 자녀된 분복임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누리는 이것은 당연한 분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복음서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머물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제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 입장이면 그 아버지가 성품적으로도 이상이 있고 악한 어떤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럴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취할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분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몫으로 취하시도록 이미 예비를 해 놓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클레임해야 됩니다. 이 동일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 무엇일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구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삶은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개입된 삶은 우리의 연약성을 극복하고 독수리처럼 솟아오르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밀이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삶,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은, 성령님께서 충만히 개입된 그런 삶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닥 위를 마치 평지처럼 거니셨죠. 폭풍을 잠잠케 하셨죠.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며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제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생각에, 마음에 확신시켜 주세요. 복음서에 있었던 그 기적적인 사건들, 초잠적인 사건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들 하나하나가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고 그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삶,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충만히 개입하시는 그 삶은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만족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확신과 평안함,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삶은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진행될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분쟁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가장 짧고 부작용이 없는 해결책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개입될 때, 나를 지배하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내 판단이 올바른 판단 가운데 내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부작용 없이 해결되는 그 삶을 보장해요. 성령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소개할 수 있는 그 권능,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분복으로 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애써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이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죄와 관련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개입하심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나를 충만히 지배해 주십시오. 요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세 번째 부분은 방언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한 편을 온전히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한 편의 설교를 할애하고자 합니다. 이미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일정한 시간의 분량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 기도에 몰두해 주세요. 쭉 몰두하세요. 방언을 계속 하세요. 지속하세요. 그리고 내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세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무시로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록단이 풀리고 함께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도록 방언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안수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분목들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다 누리겠다, 나에게 할당된 것은 손해보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2장 신부와 함께 소리를 내시는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초대교회 무서워 떨었던 그 제자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로 일으켰었던 성령 하나님, 오늘 구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가시어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영적 다이나모를 강력하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통해서 지혜롭게 영적 전쟁 벌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전진시키며 성례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한 주 뒤에 6월 7일 날 원래 우리가 모이던 그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려놓았던 그 공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김영준 전도사님 그 외에 몇몇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프로토콜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다음 주에 맛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